오늘은 시편 31편 말씀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시편 31편을 보면 표제가 우리 표현대로 다윗의 시, 다윗이 저작한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서 인도자를 따라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제의 음악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보면 자신의 어떤 이런 형편을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애통으로 탄식하는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크게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24절로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중에서도 특히 1절에서 8절 내용을 먼저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올리는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먼저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주께 속히 구원해달라는 이런 구원의 간구를 쭉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매우 아주 자주 사용되는 정형화된 어떤 관용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많은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약 백성이라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이런 신앙적 표현이 내가 주께 피한다 라는 것인데 특별히 피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을 만나면 피하나요? 그죠? 특히 피한다. 웬만한 일은 우리가 피할 일이 없죠. 피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위험이라든지 위기 상황일 때 피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 사막에서 살던 이들은 하시티라고 해서 폭풍우나 모래바람 등의 위험 등이 오면 이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와 위험이었기 때문에 이때를 피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처럼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 할 때는 저희도 일반적으로 그렇죠. 어지간히 할 수 있는 거는 피한다는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등 뒤에 숨는 것처럼 피하게 되죠. 그때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피난처로 삼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뢰하고 나는 그분 뒤에 숨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비겁하거나 모질이 같이 이런 무능력함을 뜻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숨으면 능력 안에 숨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의탁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피한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부끄럽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딱 피했어요. 난 하나님께 가면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 딱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싫어 왜 그래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나를 추격해 오던 어떤 대적이나 나의 어떤 모습을 주목하던 그러면서 비난하거나 그걸 가지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바라보던 어떤 원수들이 쟤 하나님께 피했네 지네 하나님께 피했네 그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걱정하고 있는데 의외로 얘 잡아가세요 예를 들어 이랬다 그러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가 기대와 달랐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경악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이런 낙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할 때 내가 건짐을 받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듯한 어떤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신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참
그죠?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 흠과 티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조차도 나의 의는 없사오니 나의 의로 마시고 당신의 공의를 근거하여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마귀가 꼭 옆에서 얼마나 양심 바른 소리를 하는지, 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야 나 같으면 야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 못하겠다, 이렇게 정직한 것처럼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예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있는 자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누가 내가 잘났대? 그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거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걸 내가 믿어. 나 우리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지금 그 고백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게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끄럽게 안 하시고 당신을 피난처로 삼으신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느냐 하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건지시다라는 것은 나찰이란 말로, 건지시고는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물에 빠진 애를 푹 올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낙하하는, 막 떨어지는, 그래서 하고 떨어질 때 거대한 손이 나타나서 확 낚아채는, 내지는 어떤 맹수가 그죠? 달려들어서 그 아주 절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손이 그것을 확 빼앗는, 이런 것이 바로 건지소서의 이 어원입니다. 그래서 특정 목표물을 자기 신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 신속한 동작을 행하는 것이 이 나찰, 건지시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들으셔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셔요. 보실 뿐만 아니라 아셔요. 이 표현이 이제 다 이 31편에 들어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다 우린 죽는다, 이러다 우린 망한다, 우린 끝이다 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찰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히 추락하지 않도록 확 건지신다는 이런 표현이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속히 건지시고 나를 그렇게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 얼마나 요동치 않고 영원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신실한 이런 어떤 상징인, 절대적인 어떤 이 능력, 의지할 만한 어떤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 또 구원하는 산성은 뭡니까? 요새.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결코 위험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피했으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당신께 피했으니 당신은 이런 결과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또 어떻게 따지면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해주소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반석이요 산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행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어떤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이를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그냥 경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밖으로 내서,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하면서 이런 체험을 가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인격, 당신의 속성,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것을 이루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인도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냥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안고 가는 거, 업고 가는 거, 품고 가는 거.
당신의 날개 위에 얹고 이동하시는 이것이 인도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는 고백을 드린 이것대로 행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해서, 온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몇 주 전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질타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복된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속성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셔서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내지는 이끌고자 하셨던 목적지까지 내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할 때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물은 왜 치나요? 보통 동물들이 다니는 길에 그물을 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획하려고. 그런 것처럼 그들이 비밀이 쳤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어떤 교묘한 책략으로 나를 파멸에 빠뜨리고자 만든 어떤 계획인데, 그런 계획을 그들이라고 할 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쳐놨을 때에 나는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보통은 이런 악인들의 내지는 대적들의 내가 항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처하면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쵸?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믿음의 핵이냐? 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부를 거냐? 예, 내지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아유 안 되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내지는 어차피 안 될 거였어, 난 뭘 해도 소용없어 하고 체념할 거냐?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분명히, 능력과 비교할 수 없죠. 보이는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거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보고서 안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모르겠다 해라, 모르겠다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반드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거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못 나옵니다라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고백이고요. 반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빼내실 수 있습니다.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한, 전지하심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 부탁한다라는 표현은 위임하다, 부탁한다는 건 맡긴다는 뜻도 있지만 위임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파카드라는 표현이 요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주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누가복음 23장 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비슷한 말을 한 집사가 있어요. 첫 글자는 스자. 예, 스테반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표현인 것 같지만 히브리적 어떤 이런 풍습으로 이해를 한다면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했던 일종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이 잠자는 것이 누구는 그러죠. 매번 죽음의 연습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잠들기 전에 했던 어린아이들의 어떤 고백적 표현이긴 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표현 가운데 이제 끝났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표현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절대적인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내어 맡겨드리는 이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도 모든 일에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이 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이 관계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감정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약함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반드시 평안으로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에메트, 우리 아멘이란 말이 이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 진실로란 이 표현과 같은데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하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도 날마다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고 언약관계에 충실하게 또 신실하게 이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신약적인 진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이라고 하냐?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지가 예수님께서 오신 요때와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죠? 뭐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쵸? 잊어먹을 만도 해요. 또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성경의 이런 역사를 보면 그나마 아담이 조금 우리보다 나아요. 점점 죄가 점점 발전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악의 관영함으로 가득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한번 심판을 내렸는데도 소용없잖아요. 예, 그쵸? 이럴 때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아 내가 원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거든. 근데 니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우 너까지 것 같은 애들한테 이런 귀한 이런 보혈을 흘릴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상관없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엘이라는 표현으로 전능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능하신 또 신실하신 진리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 분이냐고 했더니 속량하신 분입니다. 속량하셨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대속, 속량, 그죠? 그렇죠. 값을 치르고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지만요. 마귀와의 어떤 이런 일 가운데 분명한 정해진 것은 죄를 지은 자는 다 마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막 빼올 수 없어요. 이건 우주적 대원리예요. 대전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그렇죠. 속량이라는 어떤 이런 법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그 사랑하는 집사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르셔야 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삶이시고 또 성육신이고 하신데 그것을 이 다윗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 과거부터 지금 현재 또 미래에도 계속 이럴 것을 확신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량하시는 존재는 그럼 누구냐? 아무나 속량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 예, 그게 이제 전 인류이긴 했지만 모든 인류가 다 그럼 속량받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자들에게만 이 속량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주께 피하며 고백하는 여호와 절대 신앙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요. 나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적으로 미워합니다. 미워한다는 건 비난한다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난 쟤들하고 결이 다른 애들이에요. 난 쟤들하고 절대 안 노는 사람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건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어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앙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순결과 함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피력하면서 세상 우상을, 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할 때,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어리석고 참으로 불안정하고 무익한 그런 일에 이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반해서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너무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땐 헤세드,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 5절의 진리, 에메트와 함께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고백이 돼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할 때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죠? 이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 속에 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언제나 확실하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했더니, 아까 2절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이런 고백이 있었죠. 이제 그것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아까 그랬죠. 보시고 아시고 행하소서,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시는 분이에요. 또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라고 할 때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아시는 게 아니라 앞뒤 전후 위아래 모든 상황과 함께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해결될 것까지,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어떤 하나님의 전지하심, 영원하심을 이곳에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를 절대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신다.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팔짱 끼고 난 다 알긴 아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 방치하나요? 유기하나요? 어떡하죠? 그럼요. 설령 내 목숨이 그죠? 아사진다 할지라도 다 내 모든 방법을 써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듯이, 구출하듯이, 아까처럼 나찰 건져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원수의 수중에 방치하거나 유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소외시키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은 이런 원수의 수중에 있는 우리를, 내 발을 오히려 건지셔서 뭐 하시냐면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넓은 곳이라고 할 때 이 넓은 곳이라는 것은 그냥 넓은 어떤 광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없는 너무너무 안전한, 이곳이 결국은 하나님의 품이겠지만
그런 안전한 장소, 안전한 상태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이 저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 육의 모든 상태를 아신 바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수의 수중에 있을 때 그곳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안전한 곳, 상태, 시간,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 9절부터 13절까지인 무리의 비방과 대적의 모욕으로 인한 이 영혼의 고통을 탄식하는 내용이 뜻밖의 다시 나옵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 할 때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쵸? 그런데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 현실 사이의 괴리감, 이 모순된, 우리가 여기서는 아멘이 되잖아요. 우리끼리 굳이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나도 그거 믿어요, 아멘이 되는데 현실에 가면 이게 아멘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봅시다. 9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에 고통이라는 말은 차르라는 말로 자신이 지금 처한 현재의 삶의 정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8절까지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면서 이미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것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눈을 돌려보니 나의 현실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고통 중에, 차르라는 표현은 이 8절의 넓은 곳과는 정반대의, 너무 좁고 협소하고 가파르고 비참하고 괴롭고 이런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이런 이 확신과는 모순되는 어떤 현실 가운데, 그 괴리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또 내지는 간구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그러나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는,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 죽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소서도 있지만, 나는 이런 고통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1절부터 8절까지 이런 은혜를 나는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원수의 수중에 있는 것 같고 환난 중에 내 영혼육이 다 전멸당하다시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에는 눈은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떤 판단력. 그래서 저희가 그러죠. 야, 넌 눈도 없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거 보면 모르겠냐? 그래서 판단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무 이 고통스러워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무슨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영혼은 영적인, 이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할 때 영혼은 영적인 타격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의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기력이 없어요. 평안할 땐 하나님이 되지만 사실 너무 힘겨울 땐요, 눈물도 말라버릴 때가 있고요, 숨도 안 쉬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도 그 정도의 심각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몸이 쇠약하나이다. 이 쇠하다는 표현은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로 거의 불이 꺼지는 것 같은, 다 꺼진 것 같은 그 정도의 이 쇠약감을 말하는데요. 그런데도 이곳에서 또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고통으로 인한 절망이나 그래서 도피하거나 체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신앙과 모순되는 고난의 현실을 만났지만 이런 표현 가운데는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하면서 나 그냥 죽을래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비록 눈이 너무 쇠약해서 판단력도 없고 어떻게 상황을 돌아볼 여력도 없지만, 내가 영적인 상태도 너무 지금 쇠잔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기력조차 없지만 내 몸은 또 어떠냐? 다 부서진 듯하고 무너진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어떤 믿음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사실은 받을 도전이 뭐예요? 우리 매일매일 만나는 일이 어때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일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일도 있긴. 근데 대부분이 어때요? 설마 거기까지 갈 줄 몰랐어. 그런 일 많죠? 설마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 했던 꼭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때가 마치 이 구절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서 고통에 겨워할 이런 때예요. 그럴 때 이걸 바라보면 우린 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살아납니다. 성도에게서 시련은요, 물론 아프죠. 아픕니다. 여러분도 아프시고 저도 아픕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은 뭐냐면 이때야말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애끼시는지, 특별히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오늘까지 안 되면 안 돼요 했던 이런 일들이 만약에 오늘을 넘겼어요. 그럼 다 끝났다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멈추세요. 오히려 오늘의 실패, 나는 오늘까지 안 되면, 이 일이 안 되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놀랍게도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의 단초가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어떤 은혜의 이 굴곡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실제적인 체험자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이것은 신학이 아니라 신앙으로 제게 완전히 확고하게 새겨진 바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도 제발 함께 같은 체험을 하고 같은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내 일생을 이제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자신의 이 현재는 슬픔뿐이고 탄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 연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내가 남아있는 시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약해지고 뼈가 쇠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또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럴지라도, 이런 표현 속에는 그럴지라도. 그래서 나는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것과 이것의 간격이 클지라도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고백의 끈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상태가 뼈마디가 녹는다. 그죠? 우리 실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관절염 오는 거 아시죠? 성경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소위 말하면 열 받으면 관절염이 온다죠?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 관절염이 온대요. 무릎 아프죠? 저도 화내서 그런가 봐. 이겁니다. 이렇게 뼈마디가 녹을 정도의 이런 심각한 상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연수를 탄식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원수가 멀리 있는 저 지구 끝에 있는 누군가요? 누구죠?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의 어떤 행동이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그쵸? 우리가 그 일을 보고 야 저거는 아니다, 정의가 무너졌느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우리의 원수예요? 실제적인? 그 사람이 훨씬 더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 그 악행은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어떤 아픔은 누구냐면 내 이웃에게 당하는, 내 친구에게 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멀리 있는 대적의 경멸보다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들의 이런 배척이나 배신감 등이 더 힘든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배신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관계가 다 끊어지죠. 그쵸? 그렇게 되면 의지할 곳 없는 처절한 어떤 이 철저한 고독과 단절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외롭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많이 외롭고 힘에 겨워요. 그래서 삶의 좌절감 등이 지금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주저리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랬으니 나는 끝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화시키지 마세요. 아름답게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슬프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아주 리얼하게, 리얼리티로 기도하세요. 존귀하신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말씀드리세요. 뭐라고? 죽겠어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나도 자신 없어요, 이런 표현을 막 하세요. 아셨죠? 어떤 그 한 권사님이 그런 표현했어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는 좀 그럴듯한데 나중에는 그렇대요. 왜냐면 너무 예쁜 소리만, 너무 아름다운 소리만, 그래서 하다 보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속 얘기까지 다 나누는 게 진짜 관계지. 그쵸? 그분 앞에 뵐 때 내 속에 있는 얘기는 차마 감추고 못하고 그러면서 뻔한 말만 하는 거는 진정한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예의 차리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어떤 기도할 때 죽것이요 살것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셔서요, 울고 싶으면 울고요. 근데 울다가 너무 지치면 눕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늘 그러지만 코도 막 풀고요. 소리도 질렀다가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고백을 다 낱낱이 드리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아시죠? 물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시지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우리도 그 찬양을 하면서 물론 은혜를 받습니다. 아실 거니까 아무튼지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지금 했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미주알 고주알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작은 감정의 한 오라기까지 한 올 한 올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세요. 말씀을 드리세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되미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은 사람처럼 나를 취급해버려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도움이나 위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지금 10절이 보면 9절부터 보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내 기력이 나의 죄의약 때문에 약해서 뼈가 다 녹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 이웃들의 이런 악행들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심지어 그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느냐 할 때 정말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좀 기댈 만한 무엇이 될까 했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했던 그런 기대조차도 무참하게 지금 다 깨져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특별히 여기에 깨진 그릇과 같다라는 표현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 깨지면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나라의 왕인데도 이런 표현을 받으면, 당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더 비참할 것 같아요.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도무지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완전히 박탈된 이런 상태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기 때문에 사방으로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사방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위협을 받는 자신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10절부터 쭉 나오는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고백을 발견합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그죠? 예수님 어땠어요? 뼈마디가 다, 그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 당신의 모든 것이 다 그냥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귀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 깨지 그릇 취급하듯이 예수님을 오히려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던 이들, 그들이 오히려, 그죠? 원수였으면 차라리 낫죠. 누구예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요, 사랑하는 제자요, 가장 가까운 이가 발꿈치를 드는 이런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 실제로 당하셨고, 시편 22편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일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너무 감사. 없으시면 오라이가 아니라 없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안 아팠으면, 영혼 육에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또 어떤 상황들이, 일들이 다 순적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럼 그걸 원하시지 않으셔서 이렇게 됐을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누구보다도 원하셔요. 첫 번째, 그래서 원수가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일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러면 마귀가 다 망쳐놨으니까 끝났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마귀한테 지실 분이에요? 그쵸? 마귀가 일 망쳐놓으면 하나님 꼼짝도 못하는 무능한 분이세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자에게 여기서도 미주알 고주알 말이그치 왕이 이 얘기하는 거 봐요. 저 친구가 나를 힘들게 했는 이런 찌질한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그쵸? 하나님께 다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신바 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바 되시고 나를 원수의 수등에 가두지 아니하신바 되시고 방치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안전한 장소로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앞에 우십시오. 오히려 여호와 앞에 이 모든 것을 낱낱이 알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정말로 낱낱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응답하시고 건지심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지혜시여, 역사하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당신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 근심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